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은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는 듯 날마다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질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노라라고 그분의 오른손을 내미시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우심의 손길,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 앞으로 나아갑시다. 삶의 자리를,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할 때에 부어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마음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목소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은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고 나그네와 같던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환대를 받은 우리가 남을 먼저 환대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남들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먼저 환대하셨고 주님 우리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환대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을 먼저 환대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학업과 취업, 진로와 직장,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복잡한 생각, 걱정과 조급함으로 나 스스로를 절망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한 발 뒤에서 그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하시며 어딘가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할 것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겸손함으로 세워나가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꿈꾸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종자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극화로 인해 소외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의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의 포성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력과 탐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비극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네팔 선교사님과 섬기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네팔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팔 선교팀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아바드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성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시어 변화되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노래해 구원의 주 찬양하세 오 즐겁고 못 끝날 주께 할렐루야 찬양 기쁨으로 찬양해 구원의 주 찬양 온 세상의 만물아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구원의 주 찬양하세 오 승리하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오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씻기셨네 주의 보혈의 피로써 날 구원하셨네 오 승리하신 주 찬양 구원의 주 찬양하세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은 찬양대인 것 같아요. 우리 승리하였네 하는데 용사가 되실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만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의 새들 또는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담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 아담이 이것들을 부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그것들이 바로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담이 이랬을까요? 저거는 비둘기, 저거는 까마귀, 저거는 호랑이, 저거는 코끼리. 한국말로 이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름했다라가 아니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생물이든 이러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했던 게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즉 우리도 각자의 각 이름이 있죠. 그 이름마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한문이나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만약에 잉태를 하면은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주죠. 귤이, 뾱뾱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는데 그 역시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었던 것들이 그 무엇인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에 의해 많은 것들이 이름되어졌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에 그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던 그들에게 아담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아담에 의해서 그들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에 의해서 아담이 많은 것들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담에 의해서 가치를 갖게 되어요. 의미를 가지게 되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아담과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을 볼만한, 거울이 될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라고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며 그를 돕는 배필, 즉 그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할 만한 그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을 깨우신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마주할 때에 아담이 이렇게 외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잘못 오해되어졌다 왔던 게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어 라고 오해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너는 나랑 똑같아, 너는 나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골격도 똑같고 이 피부에 가진 그 모든 게 나랑 똑같아, 너는 나야 라고 표현했던 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와를 보며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저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저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담은 이 하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만큼 자신도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렇듯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모습 가운데에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청년 때 어떻죠? 연애 많이 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한숨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연애하다 보면은 처음에 남자들 어떻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죠?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 마치 나의 연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변해가요. 참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인간은 참 창세기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이 희생하며 헌신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지녔었던 거예요. 너는 나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아둔 그 말씀을, 그 기준을, 그들의 질서의 그 중심을 그들이 취함으로써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고 의미가 되어줬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희생이 아니라 저 사람이 희생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뭐 그랬어요? 라면서 나를 희생하기보다 저를 희생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선악과 또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희생했던 삶 속에서 타인을 탓해야만 하고 타인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비극이 그들 삶에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분리하고 나와 서로 다름을 보며 판단하고 서로의 우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치의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존재의 참된 의미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 아래 지배를 당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나에 의해 의미되어졌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이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듯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졌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커리어, 평판, 그것들이 나의 이름과 나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억압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없는 그 곳에는 사실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주고 나의 가치를 뽐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명품백 들고 외제차 몰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외제차 모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아니라 외제차 모는 사람이 되겠죠. 명품백을 들면 저 명품백 얼만데 라면서 그 값어치에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차를 다니는지, 주식을 다니는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만 나의 평가의 자리를 내 스스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어떻죠? 누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주식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예쁜 아내를, 얼마나 잘생긴 남편을 두었는지, 그런 것들이 평판이 되어서 나를 나로서 온전히 증명하고 나로서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마치 있어야만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지는 듯 그 자리에 내 삶을 내어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식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지식인 사이드였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게 두 가지가 남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돈입니다. 어떤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준이 돼줄 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의 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사화복이나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의 존재가 너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의미 있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의미가 생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너무나 값비싼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무인도나 어떤 화폐 가치가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그것이 나에게 크나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곳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생존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음식이나 도구가 되겠죠. 이렇듯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것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준다면 그 어떤 중에도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추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의사나 판사나 여러 가지의 귀중한 그 직업들,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살려내고 누군가의 삶을 정의를 지켜내며 그 삶의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그 직업들, 그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직업이 가져다주는 연봉에 있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구하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며 내 삶을 맡기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듯 오늘날 이 직업은 내가 의미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게 해주는, 돈을 벌어다 주고 그 가치로 인해서 내가 값어치가 매겨지는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직업을 비판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들도 똑같죠. 교육자들, 전도사들도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명예와 품평과 또 여러 가지를 꿈꾼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하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살아내며 그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들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지조차 어떤 의미에, 어떤 가치에, 어떤 방향 속에 살아갈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세상 속에 네가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에 길을 잃은 듯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갈 방향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놓여졌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떠난 결과로서 죽음은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허망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인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내 목숨 바쳐 살려낸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바로 너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저 과거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적인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의 의미가, 너의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바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 가운데,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의미 가운데 우리를 뒤에 숨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 세우셔서 다른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 그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림받지요. 그리스도인. 비록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고 배신하는 존재로서 서로를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또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의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따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가치냐면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사느냐, 사랑만 있으면 뭐 밥 먹여주느냐,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결혼이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 연합되는 관계가 그렇게 말하여지라고 하셨습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영원을 약속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자라는 약속의 증표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었는데,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주듯 나의 삶의 의미의 가치관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와 같이 빛이 나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존재를 찾아나가듯 결혼의 사람을 찾아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존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앞서 말한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하나의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 또한 나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줄 또 다른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의 또 다른 삶의 액세서리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그 의미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며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고, 또 나아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며 말씀하신 것, 그것들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들이 내 삶에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되는지, 내 삶의 의미를, 가치를 만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들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빛이고 소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했던 이곳에 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라는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의 눈으로 의해서 그것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의미 있어 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평가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 내가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삶이 또한 빛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 새 생명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항상 힘을 만들어내서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무너졌으며 그것들에게 아버지 주신 그런 믿음이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들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들을 주님께 만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모든 꿈꾸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데가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실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다시 넘어집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에 의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신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은 그저 세상이 말하고 평가하는 그 속에서 연약함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의해서 가치와 평가되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그것들이 의미 있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빛이고 소금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죄계와 같이 또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의 그 모든 의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주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을 가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진 그 손길마다 아버지 그 예물마다 주님 그곳에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의 액수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살피시고 아시는 줄로 압니다. 또한 미처 아버지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을지라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였던 그 삶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드리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복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어렵고 낭망하게 하는 그 어려운 그 길 앞에 그것들이 나의 삶을 좌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 또 수많은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슬퍼할 때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속에서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삶에 무너져 아버지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